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기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삶에 대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제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속에 딱 굳은 망대로 딱 세워져야 돼요. 나에게 빛을 비추고 이것이 나에게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가 되고 정말 이 자체가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망대, 나 자신을 먼저 살려내는 분명한 망대로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100% 은혜로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자꾸만 이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죠. 무엇을 가지고 속여냅니까? 우리의 행함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다. 자꾸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나의 의, 우리는 내가 생각해도 우리 속에 뭐가 있죠? 의가 실제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 의라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런데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틀림없이 없다라고 선포되어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의 의가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냅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꾸 사단은 만들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아무리 나의 의가 높아져도 결국은 평안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평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은 뭐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결국은 정죄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이용하느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용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요 이것이 절대망대로 우리 안에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이 명제가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나의 삶에 완전히 뿌리가 딱 내려져야만 하나님과 어떤 경우에도 뭘 할 수 있죠?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나도 모르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 속에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법, 이거 세우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세우신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틀림없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는 완벽하게 끝났다. 할렐루야. 정말 이 사실을요 가슴에 꽉 붙잡으세요. 나의 모든 죄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값을 치르셨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에서도요 일사부절의 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거기에 대하여 이제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하여 이 죄값을 치르고 나면, 한 번 죄값을 치르고 나면 그 죄를 또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같은 죄에 대하여 두 사람을 같이 형량을 매기는 법은 없습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누가 대신 죄값을 치렀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분명히 나의 죄에 대하여 다 죄값을 치렀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형벌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분명히 오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대가 감동받을 만한 선물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화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그 제물이 누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속상하고 화나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기쁜 거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막 너무 열받다가도 혹시 통장에 잔고가 한 1억쯤, 내 비자금 내 통장에 막 100억쯤 들어있으면, 아니 로또 복권을 당첨되는데 막 미국에서요 2조? 한국 돈으로 2조인가 되는 뭐 당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일시불로 받았는데 한국 돈으로 8,800억을 받았답니다. 나이가 40대 아직 안 된 혼자 사는 총각이 미국에서 그걸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장 미국에서 비싼 동네에서 540억짜리 집 하나 일단 사고, 그 다음에 저 해안 쪽으로 또 휴가 갈 때 하나 한다고 50몇 억짜리 또 하나 사놓고, 그 다음 시리즈별로 자기가 원하는 저 스포츠카 이런 것도 하나 쫙 사놓고, 그리고 이제 가족부들 쫙 드리고, 그러고도 한참 남았나 봐요. 8,800억이니까 그게 도대체 얼만큼 큰 돈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고도 아마 다 써도 아마 못 남아도 한 4천억은 남은 것 같아요. 그럼 그 돈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즐겁겠죠. 우리 주님의 화목제물의 가치가 하나님이 딱 보시면
열받다가도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리 열이 받으셔도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보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때요? 또 바보처럼 웃으십니다. 할렐루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면요, 혼자서 이제 두려워 떠는 거죠.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속에 이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요, 이게요 망대로 확 세워져야 됩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예 뭘로 보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요거는 하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고, 요거는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세 번째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아예 하나님이 나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나를 봐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나의 존재 자체를 아예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과 뭐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것은요,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서로 윈윈이에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누리는 관계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뭘 바란다고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전에는 우리가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만으로도 감지덕지했어요. 그래서 나는 일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와, 이런 은혜가 나한테 막 온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내가 바라고, 그걸 기대하고, 그리고 그걸 주십시오라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 보좌로부터 오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 정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우리 것으로 이제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 안에서 흑암 권세를 꺾고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고, 특히 3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힘과, 뿐만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세 가지 뜰.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안에 세 가지 뜰을 실제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CVDIP, 이 응답들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망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이걸요, 내 가슴 속에 확 집어넣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망대가 내 안에요 세워져야 돼요. 마귀는 자꾸만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여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나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법입니다. 법.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갑니까?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데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앞에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 갈등, 위기 오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빨리 치워달라 그러죠. 그죠?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 그러죠.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은혜를 내가 진짜 알면, 이걸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바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진짜 가지면, 이제는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하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누림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누림의 시간이 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아래에서 실제로 이것과 함께 우리는 누림의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우리는 찾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까지 우리는 계속 누림 속에 기다리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망대가 딱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믿음의 법으로 되어지는 이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진짜 알면, 이 말의 의미가 내 안에 100%로 정말 있다면, 나의 쪽에서 어떻게 되었고 내가 잘했고 못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진짜 내 안에 망대가 딱 세워져 있으면 환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환난 아래 내가 있는 자체가 이제는 누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축복된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그 여정을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굉장히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바꾸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체질 하나하나를요, 하나님이 다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 이것이요 연단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표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 개인적으로는 연단을 받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분명히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는 증인의 자리에 딱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7여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늘 들었죠. 그 7여정을, 이 7대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7대 여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속 내용이 저는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풀어 쓴 게 저는 7대 여정이라고 보여져요. 분명히 오늘 이거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다루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신 본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번에 세계대학 수련회를 이제 2박 3일 다녀왔는데요,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힘이 났고, 어젯밤에 이제 원래 둘째 날 밤이 가장 뜨거운 밤입니다. 원래 수련회 가면 이제 오늘이면 마치니까 첫째 날은 이제 적응하는 밤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 밤이 되어지면 가장 뜨겁고 정말 힘나고 은혜 받는 그런 밤입니다. 어젯밤에도 이제 대학생들 한 550명, 그다음 사역자들 한 200여 명 해서 전체 한 800여 명이, 보통 이제 한 1200명 정도가 세계대학 수련회 보통 등록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한 4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왔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갈등 속에서요, 답을 낸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오고 사역자들이 이제 와서 그렇게 이제 은혜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도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감사해 가지고요, 그 한쪽 구석에 앉아 가지고 이제 막 널브러져 가지고 막 은혜 받아 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 막 이제 뭐 송성기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애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막 손 뻗쳐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무슨 기도가 나갔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 마음속에 헷갈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완전히 답을 내리고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비밀, 이 축복 속으로 애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순교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이제 우리 대학 사역자, 저도 그 사역자 수련회 제가 담당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대학 선교관에서 제가 짬밥이 좀 많이 먹다 보니 중요한 저도 뭔가가 자리가 됐나 봐요. 그 뭐 저보고 가서 올라가서 축도를 하라는 거예요. 옷도 그냥 뭐 이런 옷이 아니고 대충 잠바떼기 입고 있는데 저보고 올라가서 축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뭐 했냐면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해놓고, 여러분 어떡하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 그리스도로 행복해 하다가 다 순교하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축도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성취될까봐 내가 이걸 축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애들이 그 말 듣고 다 행복해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의 여정을 갑니다. 우리는 지금 잠깐은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는 그 아래에서 버티고, 아니 누리고, 그 과정을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는 여전히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요, 하나님 자녀요, 렘넌트요, 전도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주의 성령의 이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니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얼마든지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증인으로 세워질 그 축복의 여정을요,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정말로 이 땅에 이정표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정표일까요?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 속에 들어있는 개인들, 오늘도 여기 우리 읽은 말씀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누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 불경건한 자를 위하여.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경건. 의인을 위하여 간혹 죽는 자도 있지만은 죄인,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 세상 자체가요 죄인입니다. 세상 자체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불경건 속에 있고 다 죄인이며, 그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그럼 세상은 여전히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불경건과 죄인으로, 심지어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죄인된 상태, 여기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무나 중요한 이정표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믿음의 법,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갈보리산에서 완성시켜 내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우리의 이정표였고 불신자들이 알아야만 되는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감람산에서 다 도망갔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거기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40일을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일에 우리는 이정표를 세울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함을 누릴 때 그곳이 감람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뭐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서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여서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이 은혜의 복음의 이 귀중한 이정표가요, 모든 15나라에 온 자들에게 보여지는 시간표, 그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정표를 우리의 여정 속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보고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이정표를 이 땅에 남겨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무슨 팀이 일어났습니까? 전도팀, 선교팀이 세워진 겁니다. 여기에서 치유팀이 응답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팀들이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팀들 하나하나가 전부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정표를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틀림없는 믿음의 법, 은혜의 복음, 정말로 정죄할 것이 없는, 판단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는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절대망대가 딱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보는 눈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 위기가 있어도 거기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는 누림을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뭘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불신자들, 우리 후대들, 새가족들이 다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분명한 이정표를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경건 죄인, 원수처럼 보이고 세상은 여전히 그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직접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정표를 남기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담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상황들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우리 전도자들이 평안하게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또 바꿔가시는 것들을, 흐름을 바꿔나가시는 것들을 보면서요, 저는 이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자세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복음 가진 교회들이 갈등 없이 오직 전도 선교하는 일에 올인해서 원네스에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해 나가시는 것들을 이번에 참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딱 하나만 마음에 품으면 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의 법 하나 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하느냐, 그걸 나의 뇌에 실제로 만들어내느냐, 우리는 그 싸움입니다. 그게 정말로 되어지면 그 안에서 여정은 시작되어집니다. 반드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이정표를 보여주시고 남기시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계속 나오는 본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300%의 응답을 받아라. 300%의 증거를 남겨라. 그게 뭡니까? 그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24시. 모르겠거든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요, 24 해보세요. 모르겠거든 강단 말씀만 가지고 24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24 해보세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가지고요 24 해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나는 어떤 죄값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게 아니야. 내가 연약해가지고 지금 나의 불안정성 때문에 내가 또 흔들리고 자빠지고 아니야. 나의 죄책 때문에 시달리는 거 속지 말아야 돼. 우리 주님이 다 끝내셨어. 속량, 화목제물, 칭의. 분명히 여러분 이거 우리 가슴 속에요 절대망대로 딱 박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누린다. 그렇죠? 언제 누려야 됩니까? 내가 아직 불경건 속에 있을 때.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사실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와 원수가 되었을 그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이제 속량을 받았고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나는 의인 되었으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성경 구절을 외워버리십시오. 알겠습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요 외워버리세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데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옵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그 환난 때문에 속지 말고 이제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시려고 그러지? 그걸 보고 인내라고 합니다. 그걸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증인으로 세워지는 시간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요 24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소망의 시간표가 진짜 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요 영원한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삶 집중하는 것입니다. 삶 집중이 뭐냐? 아침, 저녁, 그리고 낮. 아저낮. 아침, 저녁, 낮.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밤 시간이죠. 밤에 자기 전에 우리 아침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르겠거든요. 그냥 말씀 붙잡으세요. 모르겠거든 강단 말씀, 아니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 주신 말씀 그대로를요 그냥 암송이라도 하세요. 그래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 사실을요 그냥 계속 아침 시간에요 묵상해 보세요. 계속 환난이 와도 그 속에서 나는 그 인내를 통하여 결국은 연단을, 그 연단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니 그거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때도 즐거워하자. 말씀을요 그냥 계속 마음에 읊조리세요.
그거 24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거든 해보십시오. 그리고 밤에 잘 때 또 해보세요. 틀림없이 어떤 정신 문제도요, 어떤 영적 문제도 치유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거 해결 안 되어지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확인할 겁니다. 아침에 했습니까? 밤에 자기 전에 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해야 돼요? 그 인간 만났을 때, 나를 정신문제 오도록 만들고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 그 순간에, 그 시간에도 말씀 붙잡았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약 드셨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약을요 진짜 먹으면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힘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누가 불법이죠? 제가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이걸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보로 해놓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슬쩍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시면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누구 음성이에요? 마귀 새끼 음성입니다. 마귀 놈의 음성이에요. 그거를 절대 우리는요 귀 기울여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환난이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시간을 누리다 보면요 우리가 성장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게 삼집중이에요. 아침에, 밤에 자기 전에, 그리고 낮 시간에. 한때요 제가요 혈압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저희 집사람 걱정할까 봐 제가 말도 안 했어요. 한때요 밤에 자면요 막 이 혈압이 너무 올라가니까 머리를 딱 대면 여기가 이렇게 머리가 훅 이렇게 뛰잖아요. 막 뛰잖아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혈압이래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주변의 목사님들 다 그래. 지금 뭐 나이가 많고 적고가 없어요. 요즘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요 다 그런 거예요.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이 은혜의 복음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모이면 전부 막 머리들이 막 너무 막 괴롭고 힘드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3주 전입니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제가 그 말씀을 봤는데요 저에게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 단 한 스푼도 들어가면 안 된다. 맞죠? 100% 하나님의 하시도록 되려고 하면 나는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되어져야만, 내가 이걸 믿는 것만으로 되어져야만 이게 은혜지. 안 그렇습니까? 십시일반으로 서로 나눠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싹 다 해놓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10원이라도 내라, 이게 아닙니다. 넌 10원 한 입도 내지 마. 너는 낼 자격도 없고 너는 늘 낼 능력도 없고, 네가 내면 오히려 은혜에 오히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100% 은혜로만 돼야 되니까 너는 거기에 네 숟가락 얹을 생각도 하지 마.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확 올라오니까요 신기하게도 정말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그 누굽니까? 후안 오르티즈, 이 양반 이름도 어려워. 강단에서 잠깐 내가 외워서 얘기했는데요 그 목사님도요 정말로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편두통에 시달려가지고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편두통인 거죠. 누우면 머리가 막 계속 쑥쑥 하니까요 골치가 아파져 잠이 안 와요. 제가 거의 정말 꽤 긴 시간을 그렇게 시달렸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요 정말 눈 녹듯이 없어지더라고요. 요즘은 다시 잠 잘 잡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죠.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는 24 이쪽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거 해보시면 돼요. 진짜 했는데 안 되면 오시라니까요.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본인이 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해 드릴게요.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삶 세팅하기를 원하십니다. 세팅이라는 게 뭡니까? 이 주신 말씀을 계속 편집하는 겁니다. 환란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편집해야 될 겁니까? 율법입니까? 행함입니까?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다. 정말로 주신 이 복음으로 계속 편집하는 것입니다. 뭐 할 때까지요? 답 나올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설계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리게 만드시고 우리는 그 일에 작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시달릴 때 이거 말 못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계속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 주시는 로마서의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복음의 망대를 확실하게 세우는 시간표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한번 편집해 보십시오. 그걸로 설계를 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응답 이 일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문제, 갈등, 이 위기 속에서 답을 주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발판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사람 됩니까? 살리는 자, 힘주는 자, 답주는 자. 우리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틀림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둘째 날 사역자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학 사역을 오래 했던 목사님들도 있고 평신도 성도들도 있고 한 50여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울었냐? 우리가 잠깐 흔들리는 사이에 우리 대학의 렘넌트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신 이 복음은 너무나도 이미 확실한데 우리가 스스로 속고 흔들리는 사이에 교회가 힘이 빠져버리거나 그런 사이에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또 현장에 지금 급하게 복음 받아야 될 영혼들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정말로 많은 사단의 이 공격 앞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정말 이 시간은 지나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런 포럼을 잠깐 나눴는데 많은 사역자분들이 울더라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제 우리 그런 거 그만하자. 주신 복음 확실하고 우리가 받았던 이 전도의 이 내용이 성경적인 전도 확실하고 우리는 이만대학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 앞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우리 후대들 세워서 보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으니 이제 다시 회복하자, 힘을 얻자. 그래서 정말 원네스 합시다. 우리의 정체성 회복합시다. 그 얘기 하는데요, 별 얘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그 말을 듣고 많은 사역자분들이 그 가슴 속에요,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이니까 우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끝났습니다. 우리의 현재 즐거워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이정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여정을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 위기,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로 사람의 행함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편가르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또 사단에게 속고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앗기고 사분 오열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사단의 간기 앞에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원네스를 이루어 하나님 생명운동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법이 우리 안에 절대망대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 그 어떤 것도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자격도 없사오니 하나님,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자격도 없고 정죄할 이유도 없음을 정말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단의 관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원네스 되어지는 교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사실화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좌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았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이미 있으오니 주여,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로 24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 어떤 두려움 속에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단의 과정들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내하는 시간표들을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남겨야 될 그리스도의 이정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이정표, 그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이정표를 세우는 교회 안에 하나님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과 이정표를 세우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 이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속으로 우리의 집중이 24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과 밤과 우리의 낮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세팅되어지는 응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삼응답의 증인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의 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내가 천국 백성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여정을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의 여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만날 때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축복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한 사람도 흔들림이 없이 이제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정표를 또 세우고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